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사실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정수 전사님 제가 좀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중간으로 아니 그 뒷분이 안 보여서 이렇게 옆으로 중간으로 좀 오세요. 지난주도 와서 방역 당국에서 와서 다녀갔어요. 그냥 잘하고 계신가 보다 하고 그냥 갔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스크 잘 쓰면 괜찮습니다. 또 잘 맞고 이렇게 그 백신 2번 맞은 분들은 카운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시는 곳에는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뭐라 하냐 무리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들이 모였다, 사람들이 모였다, 무리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중에 구별하여서 뽑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 이렇게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사역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뭐냐면 무리들과 제자들로 딱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냐 우리가 제자들이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제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지금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모였는데 이게 무리들이다 그냥 무리였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안 되고 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동호회 수준입니다. 동호회. 오늘 우리 그냥 주님의 교회 동호회에 모였어 이거 된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제자 안 되면요 동호회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호회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때문에 제자가 되는 그런 목적으로 모이지 않고 그냥 모였다 그러면 이게 동호회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호회 가보세요. 동호회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밥 먹어요. 근데 교회에 왔어요. 근데 목적이 없어요. 제자가 안 돼요. 그럼 밥 먹고 끝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동호회보다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지지 없이요 전부 다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요 나를 믿으라 이런 표현은 딱 4번 나와요. 나를 믿으라. 그런데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거 20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는 것은요 무리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있다라니까요. 예수님이네? 내가 믿어요. 그런데 따른다는 거는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믿었어요? 따라야 돼요. 믿는 거 괜찮아요. 믿었어요. 근데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오잖아요. 조금만 나오면은 사회생활을 여러분들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교회 한 달만 나오잖아요. 혹은 뭐 길게는 3개월만 나오면 이 교회에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대충 알게 돼요. 그냥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그리고 교회 몇 개월 다닌 분들도 그냥 느껴요. 이 교회에서 지금 뭐를 원하는지 대충 느낀다니까. 성경을 안 읽어도 돼요. 성경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삶이 이런 거 계속했구나 막연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 아주 이상한 설교하고 막 이상한 교회에 안 가면 다 알게 된다는 거 눈치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알미 삶으로 바뀌기까지 자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까지는요
이게 1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제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제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요,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팬도 믿을 수 있다라니까요. 무리들도 믿을 수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제자라는 것은 뭐다? 따르는 거다. 할렐루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여러분, 무리를요, 오늘말로 표현하면 팬이라고 그러죠. 팬. 우리 학생들은 팬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이 있을 거예요. 팬이.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이었거든요.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죠? 여러분들, 저와 같은 시대를 팬이었어요. 아주 엄청난 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여자 연예인 또 팬이에요. 저는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붙여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팬은요, 대리만족. 좀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멋있기 때문에, 노래 잘하기 때문에, 춤을 잘 추기 때문에 팬이에요. 우리가 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팬은요, 더 좋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끝까지 좋아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요즘에는 서태지 아이보다 그 기타 치면서 그 옛날 노래 있죠. 그런 거 더 좋아요. 저 나이가 너 시끄러워요. BTS 시끄러워요. 예, 근데 그런 이제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그냥 이 팬은 뭐냐면 빵 준다 그러면 따라간다니까요. 병 치료해 준다 그러면 무리들 모이는 거예요. 뭐 좋은 거 기적 보여준다 그러면 막 모입니다. 이게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기적을 일으키면 모인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 내가 믿어야지. 그게 무리라는.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요, 믿었어요.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까지, 고난, 예수님이 끝까지 가는 곳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거기까지 가는 게 뭐다? 제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팬은요,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무리는 내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팬은요, 내가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는 뭐다? 예수님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제자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리와 팬에서 머물지 말고 제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되게 심플하고 뭐 제자 되자 그러면 제자 될 수 있는 거죠? 알죠? 아는데 이게 제자 되는 게 1년이 걸 수도 있고 10년이 걸 수도 있고 평생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기회를 얻은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제자 될 수 있는 좋은 찬스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제자 되는 것에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무조건 따랐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장사 지내겠다고 하고 따랐습니다. 문제 없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 없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아버지 장사하고 지내겠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작별 인사하고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다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왜 제자가 될 수 없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우리 같이 한번 57절 58절 읽어볼게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그죠? 끝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58절 가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병행 본문인데 누구냐면 서기관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좀 돈 좀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어 그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야.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야.
서기관에게 지금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면 이득이 있을 거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만사 형통이 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대가 지불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대가 지불해야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2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인데, 2012년 팬인가 제자인가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쯤 이 책을 냈을 때 한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을 받아보니까 본인 교회에 다니는 성도였어요. 그러면서 아주 짧은 메일이 하나가 왔는데 한 줄로 딱 얘기했어요. 뭐냐면 자신을 이 교회의 교인 등록 명부에서 지워주세요.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메일을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유 딱 적었는데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조용히 떠나면 되죠. 근데 왜 이 메일을 보내서 그런 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빗으로 확 꽂아버린 거죠.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떤 마음이냐,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좀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 못하니까 한 성도가 실족했구나. 교회를 이제 아예 떠난다고 하니까, 다른 교회를 옮긴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내가 목사로서 그냥 회의가 오고 그렇게 실족하고 며칠을 그렇게 있다가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내가 만나야 되겠다.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거니까 어렵게 이제 통화를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보니까 이분의 속내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설교는요, 뭐랄까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지금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도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내 삶이 행복해. 만족해. 그러니까 날 내버려둬.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은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무리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무리에서 제자로 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왔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무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할렐루야. 어딘지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가 있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요, 내가 어딘지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을 만나는 거고요, 그럴 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니던 번듯한 직장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희생일까요? 1시간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요, 2시간, 3시간 차를 몰고 왕복 5시간, 6시간 그 길을 오면서 하루를 낭비했다면 여러분, 진짜 이게 낭비일까요?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어느 자매와 결혼을 약속했는데 오직 하나, 그 자매가 선교는 죽어도 못 간다고, 그래서 그 자매, 사랑하는 그 자매와 그 자매를 떠나보내는 그런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 이게 희생일까요? 버듯한 집을 제가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이사 가면 교회가 멀어져요. 그래서 그 집을 세를 주고 교회 가까운데 좀 오래된 집, 좋지 않은 집을 그렇게 잡아서 그걸 거기서 사니까 형제들이 조롱하고 자매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고. 너 왜 이렇게 강신자처럼 그렇게 믿냐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희생일까요? 예수님은요, 이런 걸 희생이라고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계산해보자는 거예요.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 따른다면 이게 무슨 희생이 되냐는 거예요. 집 잠깐 옮기는 거요? 교회 1-2시간 걸려서 오는 게 영원한 천국을 얻는데 그거에 이게 무슨 희생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가
천국의 열쇠라면 이게 무슨 대가 지불이냐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요,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계산을 잘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대가 지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그물을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물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를 버렸다는 거예요, 전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자니까요. 영원한 것을 잡은 사람이라니까요. 영원한 것을.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요,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한 달을 잘 살기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몇십 년을 잘 살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부여잡을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요, 영원한 것을 부여잡은 거예요. 백종원 씨 아시죠, 여러분? TV 키면은 백종원 씨 뭐 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제주도 가면은 이 백종원 씨가 제주도에다가 돈가스 집을 차려줬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 돈가스 사장님이 그 돈가스에 대한 철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 마음이 쏙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이제 돈가스 집을 차려줬던 거예요. 근데 하루에 딱 100인분만 판대요. 그 이상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딱 100인분을 파는데, 뭐 제대로 음식을 좀 팔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자,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어느 기자가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가게를 10시에 여는데 이 기자가 취재하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이제 꽃단장을 하고서 5시 좀 넘어서 그 가게에 딱 도착했는데, 그 가게 뭐 설마 했죠. 가게에 도착했는데 그 가게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몇 시에? 5시 반에. 이 TV에 나온 얘기예요. 설마 했는데 5시 반에 그 주차장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텐트도 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섰더래요. 그래서 가서 자기도 이제 줄을 서고 보니까 한 몇십 명이 줄을 쓴 거예요. 한 50명이 이제 줄을 쭉 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100개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몇 개, 한 사람이 하나만 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2개도 사갈 수 있고, 또 때가 되면은 아침부터 새벽이니까 한 10시 되면 밥 먹을 때 되면 이제 가족이 올 수도 있고, 먼저 줄을 서주는 거니까. 재보니까 89개, 자기 차례까지 89개가 딱 예정되어 있다는 거. 아, 그래서 나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가 돼서, 자, 5시 반에 줄 섰는데 1시가 돼서 이제 돈가스를 먹은 거죠. 한 입을 탁 먹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계속 굶었으니까. 가끔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 음식은요, 딱 먹고 싶을 때서 한 30분, 1시간만 굶겨 먹으면요, 다 맛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맛있게 먹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 아르바이트 막 10시간을 기다려서 막 먹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그냥 먹자마자 막 기가 막힌 맛을 막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르바이트가 탄생했대요. 뭐냐면 줄 서주는 아르바이트. 거기서 줄 서주고 이거 체크하면은 10만원 준대. 10만원. 아르바이트가 생겼대. 줄 서주는 아르바이트. 그렇죠. 여러분, 그걸 먹으러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요, 세대가. 그것을 아주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블로그에 올리고 핸드폰에 올리고 카페에 올리고 한다는 거예요. 잠깐의 혀의 미각의 만족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잠깐의 미각의 기쁨을 위해서요, 그렇게 쏟아붓는데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냐는 거예요. 예? 내가 제자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제자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4시에 일어나서 따라봤냐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돈가스 한 입 깨물기 위해서 4시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열정을 다해서 따르는데, 맛집 찾아 따르는데, 우리는 예수 따른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따라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진실하기 위해서는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세상 것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못 사냐면요, 여전히 내가 세상이 주는 것으로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진정한 제자가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를 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죠? 노는 것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는 것을 포기하면 공부 잘하게 됩니다. 탁구를 잘 치고 싶으세요? 그러면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하세요. 열정을 가지세요. 그러면 탁구 잘 치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다윗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냥 쓰신 게 아니라니까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었어요. 모세를 제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을 40년 동안 무명 인생을 들어갖고 광야라는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40년이 모세가 지불한 대가라니까요. 다윗이요?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갔고요, 이리저리 미친 사람이 되고요, 동굴에 숨었고요, 막 집도 절도 없이 도망다니는 게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고도 13년 동안 도망다니는 인생이 생겼어요. 그게 광야예요. 이게 대가 지불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다윗이 쓰임 받은 거예요. 이게 대가 지불이라니까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훌륭한 왕인데요, 성경은요,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솔로몬은 광야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대가 지불이 없었다라니까요. 다윗과 모세는요, 광야라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냥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황금수저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 광야가 없으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몇천 명의 아내를 두고요, 결국에는 솔로몬 때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이거보다 얼마나 비극이 더 있어요. 무슨 비극이 더 있어. 이게 나라가 돌로 쪼개졌는데. 그래서 제자로 삼는다, 훈련시킨다,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깨지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만 붙잡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자와 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내가 광야를 거치고 있다?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 훈련 속에서도 주님을 붙든다. 그리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고 간다 그러면 그게 제자 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붙들지 말고, 물질 붙들지 말고, 어떤 힘을 붙들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제자화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선권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 59절 60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예수님 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복. 지금 복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복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예수님, 좋은,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족이 전도해서 좋은 말로 할 때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슬그머니 따라가서 예수 믿고. 그게 좋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 불렀어요. 부르고서 나를 따르라 불렀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59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게 없죠? 그렇지 않아요? 따르기 위해서 집에 가서 아버지가 계신데 장사하고 따른다. 그러니까 10계명에 보면은 5계명에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거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가?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속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은요,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따르겠다, 이 말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상속받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요?
너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상속받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상속받은 그 돈 받고 나서 내가 돈이 좀 있으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우선순위를 콕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시다 그러면요, 안 한다 그러지 않다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릅시다, 제자 됐다 그러면은 안 한다 그러면 예 그러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자격증 따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지금 취업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출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 돈 좀 벌고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가 다 되겠습니다, 따르겠 결심했습니다. 그럼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결심하고 그렇게 따를 때 나는 제자와 되어가는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지망생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는요, 어떤 친구냐면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제일 먼저 손 들고 찬양하는 친구예요. 찬양 시작하자마자, 시작하기도 전에 손 들고 찬양하는 친구예요. 딱 봐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친구인지 몰라요. 같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 그 친구는 선교사가 됐는데, 이제 목사들 있고, 모이면 다 선교사 목사들이요. 모이면 이상해요. 쟤는 선교사 목사로 다 알아요, 사람들이. 나는 안 그래요. 나를 목사로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디 나가서 제가 목사한 거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공이 부족한 목사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디 가게만 하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보면 은혜가 쫙쫙 흐르는 친구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친구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꽃무늬 옷을 못 입어요, 여러분. 꽃무늬 옷을 입으면요, 꼭, 그 클럽에 있는 사람 같다고, 예,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또 보면은 돈이 없는 사람처럼 안 보인대요. 저 안 그렇거든요. 예, 없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목사로 안 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잠깐 선교한다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으냐면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선교사의 무덤이 미국이에요. 가더니 그 싱싱하던 믿음이 뭐로 생겼냐면 오지 선교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나라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를 셋 낳았어요. 그 중에 한 애가 장애아가 있어요. 장애아가 조금 장애끼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설명하기를 뭐냐면 자기가 가장이래요. 가장은 집의 책임자라는 거예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좀 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나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애 아이를 생각할 때, 그리고 아내를 생각할 때 미국에 떠날 수가 없어서 나는 미국에 더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설명하면 저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사실 설명도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다 감동을 해요. 그래, 맞아,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사명이야. 그래서 거기에 모인 친구들이 이 친구한테 매월 2만원씩 후원을 해주자. 그런데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선교사로 간다 그러고 미국을 갔는데 선교를 안 한대요.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후원을 해주자고 2만원씩. 그래서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 사기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한테 후원하자 그러는데 저는 안 하겠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다. 너 내 친구지만은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잘 들어보니까 그냥 들을 때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네 말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너 우선권에 문제가 있다. 그저 네 환경이 다 해결되고 나면 선교 간다? 그건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고 자고로 선교사는 뭐냐면 헌신하겠다고 네가 미국을 갔다면, 간다고 해서 거기 갔다면 힘들어도, 하나님 힘들어도 저 갑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이게 선교사의 길인 거다. 힘든 거 누가 모르냐? 다 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힘들다. 그런데
우선권이 문제다. 힘들어도 간다. 이게 우선권이다. 너, 네 믿음이 싱싱하지 않다. 기도해봐라. 네 흔들리고 있는 거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 우선권에서 밀렸다. 하나님 안 쓰신다. 기도해봐라. 좀 안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59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요, 집에 가서 갔다가 안 올 사람이에요. 집에,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너 가서 집에 갔다가 아버지한테 상속받고 그 돈 가지고서 안 올 사람이야. 안 와. 예수님은 중심을 깨트려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래요. 이거 해결되면 따르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자의 길은요, 길이 열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이게 우선권이에요. 저는 가끔 제가 목사인가 그럴 때 계속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녀들 놓고 그렇게 항상 문제가 돼요. 저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 먹이고 싶거든요. 뭐 남들은 뭐 유기농 먹인대요. 무슨 뭐 닭고기를 먹여도 벌레 잡은 것 갖다 먹인대요. 사료 먹인 거, 그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갖고 뭐 항생제가 뭐 엄청 많이 들어간다며. 뭐 전 몰라요. 전 닭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항생제 뭐 반응 별로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닭을 먹이는데 자기는 유기농 닭만 먹인대요. 얼마냐 그러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요,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니까요. 근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거 놓고 우선권 따진다니까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거 가지고서 우선권 따진다니까요.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가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존재 가지고서 우선권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우선권을 나에게 두느냐, 너 내 말 따라가겠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주님만 따릅니다. 할렐루야. 내 첫 번째가 first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God first. 첫 번째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선권을 놓치면요, 제자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제자가 안 돼요. 무리예요. 그냥 무리. 여러분, 이건 방법이 없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무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인생은요, 다 무리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야. 너 제자 아니야. 예수님이 그거 딱 쫓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니까요. 저도 제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 순종하고 갑니다. 나머지는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런 인생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61절 62절 같이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불하게 하게 하소서.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제자가 안 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면 계속 염려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을 생각하면은 평생 아들이잖아요. 다 컸는데 아들이에요. 염려해요. 저 녀석이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저 녀석이 잘 살고 있나?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과 작별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자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쟁기질을 해봤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다 소에다 쟁기 했을 거예요. 이 쟁기가요, 앞으로 똑바로 가야 돼요. 뭐 쟁기를 못 해봤으니까 우리 그거 있죠. 왜 우리 운동회 때 가을 운동회 하면은 라인 긋잖아요. 물 쭉 붓고 거기다가 그 석회석 뿌리잖아, 흰 거. 그래서 라인 긋잖아요. 이거 그을 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가라는 건 뭐냐면 앞에 똑바로 보고 거야지 직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쟁기를 그렇게 해야지 똑바른 쟁기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뭐 이거 염려하고 저거 염려하고 가족 걱정하고 이런 걱정해서는 예수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요? 주님만 따를 때 제자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펜과 제자입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카일 아이들번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뭐냐면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점점점 그 다음 말을 채워보세요. 24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 채워보세요.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24시간이 지나서 그 페이스북에 이제 달린 것을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잘 보세요. 성령 충만으로 마침내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다. 성령 충만으로 담배를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외도를 일삼는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에디오피아 사내아이 2명을 우리 집에 입양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 쇼핑 중독을 이길 수 있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록 내 남편은 나를 떠났지만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낼 용기를 갖게 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전 추하게 헤어졌던 남편과 재결합할 수 있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건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예요. 이게 제자라니까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절대 순종, 절대 용서, 절대 감사, 절대 은혜. 그래서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 제자예요, 제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어떻게 내 남편을 용서해? 용서 못해요. 어떻게 술을 끊어? 그 좋은 술을 끊어? 이 중독을 어떻게 이겨? 어떻게 아버지를 용서해?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평생. 예수님 따르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제자라는 거야.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니까요. 들어가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12명을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저것 다 돌아보고 나니까 10명이 이렇게 말해요. 거기 보니까 땅이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가나안 땅은.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냥 뭐라고요? 장정들이 있다. 힘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이 정탐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실언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느낀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니까요. 거기에 땅이 좋아요. 땅이 좋다는 얘기도 맞고요. 거기에 힘센 사람, 아주 그냥 그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 안에 그 힘센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여부스 족속 해갖고 뭐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보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10명과 다르게 2명은 뭐라 그래요? 보고 왔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거 보고 왔는데 2명은 뭐라 그래요? 가서 이긴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눈은 있어요. 그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옳다니까요.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많아요. 그게 세상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방법인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두 세상이 있다라니까. 하나는 세상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눈이 트여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평가가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손에 쟁기를 잡고요, 환경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쟁기를 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풍성하구나.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내가 가서 다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대가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장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인생 다 사셨어요, 이분들요. 오랫동안 다 경험했어요. 제가 보면 돈도 다 가져보셨어요. 다 장도 해보시고 다 이런 분 가서 해보시니까 어때요? 물어보세요. 아직 그런 거 탐이 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믿음 가지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루과이에 가면요,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루과이 작은 성당에 이런 주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슬픈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저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지 이름을 빛내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야 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마라. 온 천지가 네 뜻대로 되기를 설명하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고 하면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죽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는 원한과 앙심을 품고 이를 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호시탐탐 죄질 일을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양심에 아무런 소리도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이 네 것이기를 소원하면서 살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서. 슬픈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무리로 살지 맙시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제자 됩시다. 세상 다른 교회 뭐 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우리 제자다. 우리 주님의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제자와 교육이 있나, 뭐 시설이 좋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뭐 예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남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우선권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결단이 있고, 그리고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